맹인이 맹인을 잘 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도 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보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점들을 보고 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King of Kings 영화를 함께 봤었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또 워낙 또 평가들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평가들은 굉장히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는 나름 유명한 평론가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게 됐는데, 그분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몰몬교 재단에서 만든 것이라 거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사실은 약화시키는 거라고 말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로 표적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 또 인본주의의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그렇게 까다롭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냥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은 참 잘도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까다롭게 잘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냥 영화 얼마든지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꼭 그렇게 까다롭게 평가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저는 참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 초반부부터도 아주 크게 굵은 안경을 껴야지만 볼 수가 있는 눈이었고, 고도난시여서 결국은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14살 때부터 하드 컨택트 렌즈를 꼈고, 지금도 하드 컨택트 렌즈를 끼고 있어요. 57년째 끼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 시력이 나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실 눈썰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보는 게 참 많고, 그래서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제대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안목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듣죠. 아마 안목이 있다 없다는 것은 사물에 대해서 진위를 잘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안목이 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말도 듣죠. 너 눈 멀었니? 눈에 뭐가 씌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대로 보는 것 정말 중요하죠. 특히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은 한눈도 팔고 잘 보지 못하지만 부모가 잘 보지 못한다면,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기 어렵겠죠. 교사가 잘 보지 못한다면 제자들을 잘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그룹의 지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국의, 세계 각국의 리더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세계관,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제 정권을 갖고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지율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 각자 사심도 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과
위선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생각으로 위험한 일들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 리더들은 마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처럼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고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먹히죠. 지지자들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배타적 이기주의가 점점 드세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중심의 망대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좁은 울타리를 결속시키는 그런 리더들로 보여집니다. 넓게도 보지 못하지만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존경할 만한 리더들을 보기가 어려운 위험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다를까? 사실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이 속한 종교, 교단, 그리고 교회, 그 울타리 안에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필요와 기대, 그리고 그들의 인기에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처럼 넓게 보거나 또 길게 내다보는 종교 지도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통의 열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유대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그것을 조금 훼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이라면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도 좀 뒤로 미뤄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본뜻을 훼손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고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한번 우리를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때야 다른 사람들을 또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볼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어떻게 넓게 보고 또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는 먼저 우선 우리 마음을 늘 살피고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알고도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전개되는 예수님과 일행을 통해서 전개되는 상황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온 것이고 상황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이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고 두렵고 때로는 의심스럽고 조급해지고 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도 함께 꿈틀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만약 모세라는 사람이
마음에 불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모세의 마음이 조급하다. 모세의 마음이 뭔가 의심을 갖고 있다, 사람들에게. 모세의 마음이 이기적이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모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은 채 종교적인 방어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마치 회를 칠한 무덤과도 같다,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리더들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넓게도 보지 못하고 또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도 때로는 리더가 되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제대로 보려면 언제나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 의존도를 좀 낮춰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래서 무작정 듣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토달면 안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배우게 되기도 하고 때로 역사 속에서 끔찍한 어리석은 상황 속에 휩쓸려 버리게 될 때도 있게 되죠. 중세기의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 때에도 종교 지도자 리더들의 말에 휘둘려 버린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이교도들을 척결한다고 무서운 폭력들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의 독일의 국가교회 지도자들도 그랬죠. 국가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니 모든 성도들과 군인들도 크리스천으로서 무서운 그런 만행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원치 않게 함께 수렁에 빠져버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도 회당도 존중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무작정 따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살펴보시고 분별하시면서 대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국가든 제도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도 많은 리더들을 두고 있지만 언제나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도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권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권위에 그렇게 도전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시고 박해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들,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고요. 그리고 순교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권위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문제야 바나나처럼 그 시대 속에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위에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에 도전한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리더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너무 리더에게 의존된 시스템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따로 우두머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 보통 우리가 익숙한 세상 같으면 후계자를 세워야 할 텐데 예수님은 누구도 후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그들 사이에 어떤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는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따로 우두머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돌아와서 캐나다 중부 지역에 머물 때 그때 퀘이커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우두머리가 없는 그런 목회자도 사역자도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특별하게 세우지 않는 마음을 참 강하게 갖고 있었고 모두가 각자 소중하고 각자의 목소리가 소중하고 각 사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귀 기울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권위와 복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나도 누군가를 내 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상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지시하거나 통제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각 사람의 자율성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구도 내 얼굴만 쳐다보지 않도록 모두의 의견과 목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제대로 보고 또 멀리 넓게 내다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도전하시지만 불편한 상황을 참 많이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것을 잘 따르지 않으시고 자꾸 어기십니다. 그래서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배제해 놓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는 이방인들을 주인공으로 넣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좁고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편한 상황들을 스스로 앞서서 걸으시면서 만들어 가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좀 더 넓게 멀리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떠나보니까 바깥에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만 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만 있다면 사실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가 살았던 고향에 문제가 있어서 떠나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넓게 봐야 하고 멀리까지 봐야 하기에 그에게 여행의 길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이슈들을 우리는 알게 되기도 하죠. 그 많은 문제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자나 난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정말 자국 우선주의의 그런 강한 목소리가 당연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목소리로 바뀌었을까요? 사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들어와서 받아줬는데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결국 문제를 이민자들에게서 본 것이고 난민에게서 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젠 더 이상은 놔둘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손해가 되니까 역차별도 생기니까 그래서 배제와 차별, 혐오의 목소리도 자꾸 내는 쪽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심지어 금긋고 경계지어서 우리 포샤를 통해서도 전해 들었지만 마치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처럼 아예 흑과 백 사이의 경계를 긋고 절대로 소통할 수 없게까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데도 그러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의도적으로 그 가운데 중심에 계시지 않고 자꾸 변두리로 가십니다. 변두리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유대인들이 배제해 놓은 사람들을 접촉하십니다. 그리고 약자들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상황을 스스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때로는 불편이 만들어져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들을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류에서만 보지 않고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마음이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메노나이트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특별히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사람들이 러시아에 있다가 이제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모든 정착지를 뺏기고 기차에 실려서 시베리아로 옮겨지고 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오랫동안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함께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대농을 이루어서 정말 잘 살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하지만 러시아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졌던 시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찾아와서 뭔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메노나이트 사람들도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농촌 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 대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 볼세비키 혁명이 터지게 됐고 혁명은 결국 지주들과 모든 가진 자들에 대한 가지지 못한 자들의 반항과 반역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주도 아니었는데 어쩌면 성실하게 살아간 크리스천 농부들이었고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타겟이 되어서 모든 것을 뺏기고 약탈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인데요.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내용은 자신들을 피해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그 러시아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 우리에게서 도움받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까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왔지만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었다고 금을 긋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는 나누어져 있었고 결코 그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제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있고 그들이 있었을까요? 온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그분께는 우리와 그들이 있지 않았다는 것. 사실 중심 안에서만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훌쩍 여행을 통해서나 또 다른 상황들 속에서 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저희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맹인은 아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 인도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깨워주셔서 늘 저희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익숙해 있는 리더 의존도도 낮추면서 모두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